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이해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불신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생육하고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불신자가 들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신자가 이해 안 되는 말 많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면 왜 망하는가? 3, 4대까지 망한다 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불신자에게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이제 신자에게는 이해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구원했구나. 신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죠?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현미경으로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게 돼 있어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 어떻게 해요? 등 따시고 배불러도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이 가지면 동물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토리 많으면은 다람쥐는 만족해요. 먹이가 충분하면은 원숭이도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만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져요. 사람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풍요 속에 공허를 느껴요. 사람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회복해야 될 축복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지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행복하게 돼 있어요. 1초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 인생에 자동차를 끌고 간다.
우리가 0.1초라도 안다면은 사고 날 일 없겠죠. 그래 그 유튜브 보니까는 한문철 TV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사고 난 거 다 모아놨어. 그 보니까는 막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나요. 막 사고가 나는데 예상을 못 해요. 갑자기 막 반대편에 차가 와갖고 바꿔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누가 예상합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 그래야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 보면은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합니까? 누구를 만날지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랬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가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11절에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누구를 만날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6월절의 축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장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갈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장소, 일, 할 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무당처럼 막 알아맞혀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죠?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제일 누린 사람이 신약시대의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났어요.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강가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6절 15절에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사 그 현장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신 거죠. 누가 전하는데요? 바울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 전해달라는 거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장소 준비되어 있어요. 루디아의 집.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만남의 중요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말씀 운동할 장소. 그래서 그곳에서 전달될 메시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맡기면 됩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회사에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복음 들을 사람, 복음 전할 제자, 말씀 운동할 장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리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는 일이 없으리라 했어요. 무엇을요? 자기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점점 잠식당하고 있을 때 고종 황제가 뭘 보냅니까? 특사를 보내잖아요. 하얼빈 특사를 보내잖아요. 특사는 뭘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비밀 명령을 딱 가지고 가는 자예요. 그 사람들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잡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황제가 직접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명령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뺏기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비밀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명령을 놓치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제일 중요한 죄를 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관이 소방관 일을 가치 있게 모른다면 재앙이 닥칩니다. 그런 사고들 너무 많았잖아요. 건축자가 건축자의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지은 뭐 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니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다 죽는 겁니다. 오늘 언약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인도했어요.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유월절 절기예요.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게 유월절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유대인들이 핍박받아 가지고 전 로마로 저 뭡니까 아시아로 흩어지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남은 게 뭡니까? 곳곳에 회당이 지어진 거예요. 다 6월절 성전에 그 뭡니까 안식일마다 성전에 못 모이니까 곳곳에 회당.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가 모이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에 아무 집에서나 다 숙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문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와서 묵을 곳을 찾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구간에 들어가시잖아요. 왜 그러냐? 그 당시 문화가 숙박업 따로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하게 해달라 하면은 열어주고 오픈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미 예약 다 찼어요. 각 집마다 다 받아놨어요. 6월절이니까. 우리 추석 설날 되기 전에 뭐 예매부터 하죠? 기차표 예매하잖아요. 그거 며칠 날부터 예매 받는다. 그 공지까지 다 해놓잖아요. 꽉 찼어요. 그것처럼 6월절 날 집을 구한다. 그 뒤늦게 구한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거기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 이단을 죽일 칼을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경제 거래도 안 하는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맨날 고민하는 게 뭡니까? 어디서 자야 되냐? 무엇을 먹어야 되냐? 돈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고민됩니다. 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 다 하지 않겠냐?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서 묵으실까? 그 거래될 만한 장소 찾고 또 음식 구하려니까는 음식을 아무 데서도 안 팔아요. 왜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 구하는 건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지. 제자들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완벽하게 준비해요. 우리는 자꾸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완벽하게 준비해놨으니까 구하지 말래요. 참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마음속으로라도 이것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 걱정하지 말래요. 그럼 뭘 걱정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준비하심을 받아 살아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이걸 걱정하래요. 맞죠? 누가 운전석에 앉아있느냐 그 주도권 싸움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걸 걱정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를 준비해놨습니다. 대제사장들 잡아 죽일 궁리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부 결속이라도 잘 되면 걱정 좀 덜겠죠. 배신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얘기했어요. 미리. 그리고 뭐랍니까? 네가 나와 함께 선을 이루잖아요. 빨리 행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바를 빨리 행하라 그래. 왜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걸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반대하는 자가 있다. 합쳐서 계획을 이루어요. 그죠?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 대제사장들처럼 막 죽이려고 한다. 합쳐서 하나님 계획 이룬다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죠? 합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거 따라가면은 걱정할 길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막 불길로 가고 물속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주인의 자리에 있느냐. 오히려 그걸 지름길로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6월절 만찬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양 잡고 소 잡고 가난한 집 비둘기 잡고 왜 잡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복음 모르고 보는 사람은 구약 시대 보면은 피 비린내 난다 그래.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6월절 우리는 실제 체험을 안 해봤죠. 6월절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양을 잡고 희생 제사를 하는지 그 개천에 피빛이 날 정도래요. 피가 흘러서 강이 돼요. 온 동네 피비린내라. 그게 6월절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잡히시잖아요. 6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어린 양,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성찬식 때 뭘 얘기하십니까?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걸 먹어야 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나의 찢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했어요. 예전에 할머니들 많이 있는 요양병원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가니까 할머니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 할 말만 해. 그러니까 앉아갖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지. 앉아갖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뭐 죄가 뭐고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고 설명하는데 그 사람 모으는 또 할머니도 계시. 와 여기 앉아서 들어보라.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복음을 얘기하더라. 뭘 얘기했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음료수 한 잔 주시길래 음료수 딱 들어서 부으셨어요. 이 음료수 마시면 아무도 못 뺏어가겠지요. 들고 있으면 힘 강한 사람은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시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생명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지금 이 음료수를 내가 마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 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했다. 지금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한다. 그래 영접하겠죠. 그래 영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으는 할머니가 그 음료수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채워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만 채워집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마름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난 그래도 아직도 갈급한데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난 그래도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모든 갈급함은 끝나고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시작되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출애굽 그 6월절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지 진짜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네,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증인이 되리라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 옆에 서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저 고민할 필요도 확실하잖아요. 더 확실합니다. 내 속에 계세요.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한 가지에 딱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돼요. 무엇에 초점 맞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 안 했어요. 되리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나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 걸린 자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죠? 바울은 간질, 안질, 온갖 질병 다 갖고 있었대. 치유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그 응답을 회복할 믿음의 결단을 하자.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천국 열쇠의 비밀을 가진 반석,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참 복음을 회복하자 했어요. 내가 진짜로 복음 알고 있느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게 복음이 복음이냐? 그것이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겠는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내가 진짜 참 복음 알고 있느냐? 우리가 평생 전도자로 쓰임 받아야겠는데 무엇으로 인생 마칩니까? 내게 진짜 참 복음으로 우리 인생에 복음이 복음 되었는가? 그러면 참 기도, 참 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과정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